할렐루야.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섰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저희들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며 깨달은 말씀으로 저희들이 실천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 앵커리지에 하루에 100명 이상씩 이런 확진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기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도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신 분이시다. 즉 우리가 율법 안에서 그리고 선지서 안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비전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는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한 의가 된다. 이 점을 밝히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계속 이제 로마서가 전개가 되면서 그 의미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겠습니다.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할 때 그 원어를 보면 피스티우스 예수스 크리스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피스투스라고 하는 말은 명사, 소유격, 단수, 여성형이고요. 예수라고 할 때 이 말은 명사, 소유격, 단수, 남성입니다. 크리스투라고 할 때 명사, 소유격, 단수, 남성이에요. 자, 이것을 해석할 때, 이 소유격을 해석할 때 목적격으로 해석할 수 있고 주격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격으로 해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원래 번역된 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거를 주격, 소유격 중에 주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한 면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다른 면으로도 해석이 똑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주격으로 번역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고 번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어떤 그 모든 모습들과 관련지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가지고 갔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영광 안으로 들어갔죠.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도의 믿음과 상관이 없을까요? 깊은 상관이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도 우리 전통적으로 늘 우리가 익숙한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눈 열어 알아야 되겠지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점을 우리가 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눈을 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변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이 목적격과 주격이 동시에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이 점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이제 성도로서의 스타트죠. 자, 그런데 이 스타트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 위해서 땅 해가지고 출발만 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땅 하고 이제 출발이 신호가 떴으면 출발과 동시에 목적지까지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즉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놀라운 주님의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가 있죠.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뛰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뛰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향하여 뛰어가야 돼요. 즉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제 읽다 보면은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복음의 완전체가 보여지는데, 그것은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한편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는다고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까? 믿음으로. 그죠? 믿음이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는 그것도 혹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예수님의 그 믿음과 만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 그 생명,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자,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본문을 이게 같이 큐티를 해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메시지 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두 신자들 간에 갈등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 나름대로의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로서 그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이 있지만, 그냥 그들의 그 삶 속에서 맡은 자로서의 어떤 그 이점이 있지만, 그러면 헬라인, 특히 이방인들은 그러면 이제 그렇다 그렇게 치더라도 유대인들이 뭐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 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 헬라인은 낫냐라고 했을 때 헬라인도 역시 이방인도 역시 죄 아래 있는 거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는 거다. 이 점이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것과 함께 연결이 돼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주님의 이 복음 앞에 설 때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눈 열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죄의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 문제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 앞에 심판 외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놨죠.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반열 안에 들어감으로 이제 성도로서의 삶의 스타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그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출발이 시작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지은 죄들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간과했다는 것은 그 죄를 무시했다는 거 아니고 그 죄가 있지만 그것을 패스 오버 했다는 거예요. 그 죄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그 은혜를 보면서 그것을 간과하심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는 모순점이 있어요. 그 모순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 두 사이에 어떤 모순같이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 자, 죄인이 있어요. 자, 그 죄인을 용서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 모순이 부딪히는 바로 그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 만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되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해석이 사실은 오늘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유산처럼 신앙의 유산처럼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타났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도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확증되었다 그랬죠. 26절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동시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그 사랑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자, 이 십자가는 오늘 우리 성도의 그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은 우리로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이라는 그 믿음은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요. 이 믿음의 법은 우리로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오늘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서 철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님의 그 삶을 그대로 드러내므로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 그 아들의 그 죽으심과 동시에 그 아들의 믿음이 성도들 안에 있는 걸 보고 주님은 기뻐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의롭다 된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행위로 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행위로 우리가 실천으로 살아갈수록 어떤 사람은 좀 더 도덕적인 죄인인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덜 도덕적인 죄인인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에 그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고 그 죄 없으신 그 분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지 않은 저희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합니까? 믿음으로 체험하는 것.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렇구나,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죠.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자, 이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히 유대인을 위한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그 비전과 예언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단순히 이 유대인을 위한 예언이고 복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뤄내신 이 구원의 큰 이야기요, 계획이요,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즉, 자, 이 30절은 로마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보여주는 거죠. 자, 로마 교회 안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 신자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 시험 드는 이방인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더욱더 명확해진 것은 할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즉,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의 교회, 그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아멘. 예, 율법이 굳게 세워지죠. 자, 죄송합니다. 자, 율법을 굳게 세워지죠. 자, 율법이 굳게 세워진다는 의미는 그 율법을 넘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주님의 이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그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그 모든 시간 속에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 복음 때문에 내 마음이 뜨겁고,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닮아감으로 십자가의 삶,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본받는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어둠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아가 있습니까? 내 혈기가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까? 염려와 걱정 때문에 붙들려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에 누려짐으로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과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염려와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시고,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옵시고, 저 자녀들의 그 기업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응답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며 형통케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들, 주님의 놀라운 인도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